오늘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이고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3주간에 걸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연한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붕의 기와를 벗기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은요 겉으로 그렇게 증거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혹은 밖에 사람들을 지나다니면서 누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내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는 것, 눈에 띄는 일입니다. 외적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할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의 취지는 그 둘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렵고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두 개를 다 가능케 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사함은 내적인 영역이고요, 일어나 걷는 것은 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구원은 부분적이지도 않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도 않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삶, 외적인 삶을 다 아우르는 그런 구원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4명의 친구의 힘을 빌려서 침상에 누운 채 내려졌던 지붕의 기와에서 열린 기와로 통해서 내려졌던 병자였습니다. 그
그가 어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딴 마을에 살았겠죠. 그 딴 마을에 자기 고향 집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이라는 집에 오기까지 지붕에 올라가는 것, 기와를 뚫는 것, 내려가는 것, 고침받는 것, 그 모든 것 하나가 자기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 하나, 자기 침상에 누워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육간에요, 내적 외적 구원을 다 받았을 때 가장 처음 한 것이 뭐냐 하면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본인이 가지고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어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요,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누워있던 인생,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인생,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인생. 그가 주저앉아 있던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연못물이 이렇게 막 부글부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그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가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간에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내려오는데 뭐가 돼요? 그곳은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고, 좀 한쪽 발만 좀 어려운 사람은 절룩거리면서 지팡이로 다른 사람 때리고 욕하고 뒷덜미 잡고 막 던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만 구원받으니까요. 아비규환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물가 가장 가까운 자리를 꿰찬 사람,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덜 아픈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도 가정도 자비가 있기보다는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를 기를 때에도 경쟁에 자녀를 내몹니다. 농담처럼, 거의 진담일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그 학원이 있는데, 방과 후 학원, 방과 후 학원에서 끝날 때 기다리는 세 종류의 인종이 있다. 첫째가 유대인, 둘째가 중국인, 셋째가 한국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처가댁에 있을 때 한 8차선 도로, 아파트 앞에 8차선 도로였어요. 11시쯤 돼가지고 한국에 이제 밤 문화가 발달돼 있으니까 밤에 뭘 먹으러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가에 한 50대에서 100대 정도 차가 주차해 있는 거예요. 비상등을 켜고. 밤 11시에 뭔가 하고 봤더니 11시에 학원 끝나고 내려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픽업하려고 엄마 아빠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강남 8학군 다니지 않았습니까? 공부 무지하게 했습니다. 아침 7시까지 등교해서 저녁 한 10시쯤에 자율학습 끝나면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 앞에서 맨날 부대찌개 먹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부대찌개가. 경쟁.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경쟁.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였어요. 똑같죠, 지금이랑. 그렇게 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8년을. 38년 뭐예요? 38년 동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낙오됐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자기보다 적어도 한 사람이 더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나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은 없어요. 다른데.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래도 몸을 비비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 있었던 거예요. 38년을. 비참한 인생. 그런 그의 앞에 예수님께서 서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유사한 사건인 사도행전 9장에 또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룻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교우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중풍병을 앓은 지 8년이 된 애니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애니아 그러니까 여자 이름 같은데 남성 이름입니다. 애니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 역시 8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칭찬받는 자라는 이름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는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사는 동안 자기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칭찬합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자기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누구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되뇌일 때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8년 동안이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침상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그의 앞에 베드로 사도가 딱 서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 되게 신기한데 신기하지 않으신가 봐요. 일어나 가면 되지. 뭘 청소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서 가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있던 인생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내가 머물던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만 있던 애니아가 자기 삶의 외적인 자리, 내적인 자리를 정리정돈하였을리 만무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지난 세월 동안 자기 인생의 외적이고 내적인 자리를 정돈하였을 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병을 앓은 지 얼마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시 앓는 동안 자기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하지 못하였습니다. 뭐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자리라는, 삶의 자리라는 말을 반복할 텐데 이게 외적인 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까지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어지러웠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흐트러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카펫이 깔려 있다면 그들 삶의 자리에 카펫에는요 수많은 얼룩이 지워져 있고 악취가 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리도 보이는 육체의 자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들의 구원은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병 낫기만 원하죠. 내 문제만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지만 병만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일으키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네가 누웠던 그 자리, 너의 침상 직접 들어라. 지난 8년 동안,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동안 너 뒤치다거리 해줬는데 아니다. 이제는 네가 들어라. 네 삶을 네가 정리해라. 너가 정돈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 이 세 사람이 육체의 병이 고침받았지만 내면의 삶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이들의 건강해진 육체는 이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해진 게 문제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자기의 삶만 어지러웠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근데 마음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까지 어지럽힙니다. 흐트러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양탄자에도 얼룩을 지웁니다. 악취가 풍기게 합니다. 그런 인생 살게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이제 육체가 나았으니 너의 집, 뭐예요? 너의 일터, 너의 가정, 너의 아내에게, 너의 자녀에게, 너의 교우들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서 너의 삶을 정리정돈하여라. 우리는 자기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고작 12살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그분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정리정돈되어 있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사역 가운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막 정신없는 막 그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매일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선순위를 가지셨을 정도로 자기 삶을 잘 정리정돈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5,000명을 먹였는데 5,000명은 성인 남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세는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이들도 있었을 거니까 적어도 10,000명은 모인 거예요. 그 넓은 들판에 10,000명,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그들을 뭐해요?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해요. 그 넓은 들판에 막 제멋대로 앉게 하지 않고요, 몇 명씩, 100명씩이건 200명씩이건 이렇게 그룹 지어 앉게 해요. 그리고 식사를 주세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 들판에 남지 않도록 제자들을 시켜서 12광주리를 거두어요. 12광주리가 뭐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12광주리 올게닉 웨이스트를 걷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컵사이드에 내놓는 그 쓰레기 그 뭐죠? 그림 여기는 올게닉 따로 안 하죠. 또 올게닉 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섞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올게닉 만약 빈이 있으면 그거 12광주리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예요. 죽으시 전날 밤에는 제자들을 식탁에 둘러 가지런히 앉히신 후에 소박하지만 정돈된 성찬식, 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심으로 삶을 정리정돈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정리, 정돈하셨어요. 내적인 삶, 외적인 삶.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할 때 90이 넘으셨던 남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이토비코에 있는 클로버데일 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토비코에 있어 이스트몰 그 길 위에 있는데 427이랑 거기에 있는데 클로버데일 몰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정기적으로 걸으셨어요. 저랑 아내가 뭐 월요일 쉬는 날 클로버데일 몰 가면 거의 언제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밖에서 걸으면 좀 위험하니까 실내 쇼핑몰에서 걸으셨던 거예요. 정돈된 삶을 사셨어요. 소천하신 후에 유품에서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연초에 돌아가셨거든요, 장로님이. 근데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뭘 하셨냐 하면은 그 한 해 12월 마지막 주까지 드릴 매주의 헌금을 봉투에 하나씩 차곡차곡 가지런히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200불 가지고 이민 오셔서 평생을 정돈된 삶으로 자녀와 사업을 키우고 교우와 이웃을 섬기셨던 장로님의 마지막 가는 길 역시 정리와 정돈의 삶이셨습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모시는 거는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그저 감정이 고조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의 자세입니다. 사용한 의자는 제 자리에 집어넣고, 불은 사용 후에 끄고, 주보는 예배 후에 가져가고, 교회에서건 밖에 공원에서건 어디에서건 쓰레기를 떠나는 자리에 남기지 않고, 운전하다가 밖에 함부로 침 뱉지 않고 껌 뱉지 않고, 혹시 흡연을 하신다면 안 하시길 추천하지만 담배 꽁초 밖으로 그냥 쉽게 버리지 않고, 올게닉이니까 괜찮긴 할 거예요. 그래도요, 재활용은 정직하게 구별하여 내놓는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 누웠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신앙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의 중풍병자가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요, 그 치유의 흥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자기 집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동안 어지럽고 흐트러졌던 자기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정리하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 모두를 정리하고 정돈하길 원하신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멀뚱멀뚱 예수님 쳐다봤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침상에 누워서 하이, 헬로우 이랬을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은 후에 그는 예수님을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구원받아 변화된 정리와 정돈의 삶에는 이처럼 뭐가 따라와요? 예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반성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제 사무실에 찾아온 교우분을 제가 막 설교 준비랑 일에 몰두한 나머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의자에 앉아서 맞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얘기하다가 아니지 하고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면서 당황하세요. 뒤로 물러나시더라고요. 대화를 마치고 나가시는 길을 마중합니다. 작은 예절입니다. 예의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일주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거듭해서 설교를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몇 번을 수정하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또 했어요. 조금 시간이 나오면
좀 여유가 있으면 옆에 노트를 해놓고 설교를 써요. 조금이라도 좀 익숙해지려고 막 씁니다. 하나님과 교우분들을 향한 제 나름의 예의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과 오늘처럼 같은 본문으로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하나님과 교우들을 향한 예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했던 설교 또 반복하고 쉽게 가지 않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묵상하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교우들을 향한 제 나름의 예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나 직장에서의 회의 때에는 정좌, 정시, 그리고 정청이 필요합니다. 똑바로 앉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예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 중에도 그렇지만 뭔가 회의를 하면 전화기를 계속 봐요. 웹툰을 보거나 오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슬쩍 말합니다. 제가 또 소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슬쩍 말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좀 용서하고 허용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사회가 아닌데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은요, 대개의 경우 우리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낯설어서 그래요. 부끄러워서이기도 합니다. 어눌한 언어로 인사하기가 어려워서이기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내역에, 그 성내역 아세요? 지금은 뭐로 바뀌었던데, 그 옛날 성내역은 그 플랫폼이 2층에 있어가지고요, 성내역 보면은 엄청난 큰 기둥들이 있어요. 돌기둥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랑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요. 그러면 저는 기억 못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머니가 친구분을 만나면은 그 돌기둥 뒤에 숨는데요. 인사 안 하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셨어요. 우리 동네 어떡하나, 저래서 사람 노릇이나 할 수 있을까? 막 눈물로 막 너무너무 혼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모르는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어떻게 친절하게 인사합니까? 그런 거죠. 예의는 아이가 어른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에게 지키는 것도 예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어른된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다가갔는지, 먼저 인사했는지, 웃어줬는지, 등 두드려줬는지, 기도해 주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PI의 백인교회에서는요, 귀가 어두우셨던 랄프 할아버지께서는 교회 오실 때마다 사탕 꾸러미를 그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이게 귀가 어두우시니까 말도 잘 못하셨어요. 볼 때마다 한 다음에 사탕을 주셨어요. 볼 때마다. 같은 교회의 아네트 장로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을 부르시고 손에 몇 불을 쥐어주시면서 티몰튼 가서 뭐라도 사 먹어 하셨어요. 60에서 70년 차이가 나는 어른이 아이에게 지킨 예의였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게.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아쉬운 것이 예수님의 반말입니다. 헬라어에 한국어처럼 경어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인간에게 존댓말을 하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번역한 것 같아요. 하지만 비록
뭐 헬라어건 뭐건 이렇게 히브리어건 경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돈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참으로 예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상대의 허락 없이는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계시록 3장입니다. 함께 화면 넘겨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위해 온갖 고초, 멸시, 천대를 다 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당신 마음대로 제 마음의 문, 제 삶의 문 발로 뻥 걷어 차시면서 마음껏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자격과 권리를 다 가주신 분입니다. 그분 한 분만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 마음과 삶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톡톡톡 동희야 문 좀 열어줘라. 안 열어줘요 제가. 또 기다리세요. 톡톡톡 동희야 문 좀 열어줘라. 계속 기다리세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부모면은 그냥 자녀 방도 팍팍팍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벌컥벌컥 하잖아요.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예의를 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실 때 겉옷을 벗었어요. 다 씻었어요. 근데 뭘 하셨어요? 겉옷을 다시 입으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세요. 지금으로 하면은 제가 양복을 벗고 여러분들 세족식 한다고 발을 씻고 있다가 뭐 아무렇게나 양복 벗은 채로 와이셔츠 차림으로 막 이렇게 넥타이 풀어헤치고 한 게 아니라 넥타이 딱 올려매고 양복 딱 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예의를 지키셨습니다.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하세요. 주님은 누구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여인도 병자도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시받았던 외국인들도 주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내 삶의 내적 외적인 자리가 이처럼 정돈되고 예의가 회복되는 삶입니다.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내가 좀 이런 게 부족하구나 고쳐 나가는 거죠.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정돈되고 예의가 회복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문자나 학생들 중에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말로 특히 예의 바르게 말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근데 걔 중에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문자는 예의 바른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의 비유에서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니까 싫어요 그랬어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돼요. 그래가지고 일하러 갔어요. 둘째 아들은 네 그랬는데 에이 귀찮아 하고 안 갔어요. 뭐죠? 겉으로 보이는 정리된 삶과 예의가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죄사함을 받는 내면과 일어나 걸어가는 외면, 이 둘 다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혹시 여전히 침상에 누운 채
어지럽고 흐트러지고 얼룩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침상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앞에 주님은 오늘도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받아 돌아보니 우리 삶의 자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도 여기저기에 얼룩이 져 있었고 악취도 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게 하시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내가 주님이 인생을 살아가신 그 길, 인생을 살아가신 그 방식과 방법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